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쩌면 복음의 충만한 역사가 가슴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압력이 있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목에 가두기도 하고 끌어내서 위협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랬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열정은 식지 않았고 계속해서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는 사도들을 목에다 가뒀다가 또 그들이 성령이 옥문을 열고 복음을 전하게 했더니 또 그들을 붙잡아다가 위협하면서 다시는 이런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했지만 그들이 돌아와서는 계속해서 이와 같이 성전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주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사실들이,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도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열어주셨고 천국의 확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때 사도들처럼 복음의 충만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도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전도합시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나는 안 할 테니까 당신만 하세요. 그런 게 아니라 나도 할 테니까 당신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복음이 여기서 움직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만나는 대로 또 기회를 찾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면 좋겠어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교통사고가 딱 나도요 거기에서 감사하더라고요. 나를 받은 저 사람 전도할 기회가 생겼구나. 그리고 전도하려고 관심을 가지니까 온통 그런 생각에 있는 거예요. 또 과일 가게 가서 과일을 샀는데 썩은 과일을 가져왔어요. 네? 썩은 과일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가서 막 따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기로 계획하고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늘 복음의 열정에 불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돼야 우리는 살아있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식물이 씨를 맺게 되어 있고 그 씨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죠. 모든 짐승들도 다 암수가 있고 암수가 만나서 짝을 이루고 그리고 또 다음 세대를 그렇게 이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죠. 갑자기 자녀라고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짐승 얘기하다가 자녀를 지상해서 그다가 새끼라고 그러기도 하고 알이 그래서 제가 좀 머뭇거렸어요. 다음 세대 짐승들도 다음 세대를 이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도 역시 이렇게 이어가야 돼요. 그래서 생육적인 면에 있어서도 생명을 이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겠고 복음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 복음의 씨앗은 우리들에게서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일을 열심히 할 때에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전도하면 아마 우리 교회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빈자리가 좀 있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하자고 결심하고 또 푹 찌르면서 전도하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열심히 전도하면 복음 영향 받는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하면 이 자리가 금방 빈자리가 채워지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계속 전도하니까 성장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6장의 말씀 읽었죠? 6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열심히 집에 있으나 성전에 가서나 길거리에 가서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그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12제자 사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제자라고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졌다.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바보들의 매일 부재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제자가 많아졌다고 하는 얘기를 보면서 제자가 많아졌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부흥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죠.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목회자, 모든 세계교회 목회자들이 다 그렇겠지만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부흥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심령의 부흥 플러스 숫자적인 부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을 꿈꾸고 있는데 이 부흥이 일어날 때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고 성도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생기고 또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그때 로마가 전체를 지배하고 때로는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 이주하기도 하고 해서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타 지역에 살다가 이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정착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타 지역에 살다가 고향이 그리워서 이쪽에 살기로 작정해서 왔는데 마침 그때 복음을 듣고 교회 나온 사람들도 있고 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 땅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교포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 그런 교포들이 이제 내가 나중에 고향에 와서 살아야겠다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고 또 원래 거기 토백이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또 거기서 예수 믿고 교회 안에 있었죠. 교회 안에는 이렇게 크게는 두 종류의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뭐가 문제냐면 사고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유대 땅에서 유대주의 사고를 가지고 살아왔던 삶의 습관들이 있고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 지역의 다른 이방 땅에 살았는데 그곳에 정착하고 살다 보니까 거기서 배운 어떤 사고 또 거기서 이렇게 익숙해진 습득해서 몸에 익은 어떤 삶의 방식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은 차이가 있었던 거고 히브리파가 많았겠어요? 헬라파가 많았겠어요? 여긴 유대 땅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이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 적지 않게 있었는데 이들 안에 서로 파벌이 생기고 은근한 알력이 생기기도 하고 또 약간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외를 당한다고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성도가 별로 없을 때는요, 저희 교회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개척할 때는 가족밖에 없잖아요. 처음에 개척할 때 가족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서로 갈등이 생기거나 의견이 충돌되거나 그런 일들이 별로 없어요. 생겨봤자 가족이니까 또 금방 이게 해결이 돼요. 그런데 성도가 늘어나니까 각 지역에서 여기도 보면 고향이 도가 다른 분들이 많아요. 강원도에서 오신 분도 있고 경상도에서 오신 분도 있고 전라도에서 오신 분도 있고 서울에서 오신 분은 안 계시나요? 시골이나? 다양한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지역적인 특색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는 어떤 학벌에 또 여러 가지 차등이 있고 상황이 다른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은근히 교회 안에 이렇게 그 파벌이 생길 수 있고 그런 거죠.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는 얘기는 어쩌면 그 안에 여러 파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보니까 나는 예수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러면서 막 파벌이 생겨가지고 바울이 나중에 그 파가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서 벼랑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파나 어떤 그
그 분위기들에 따라서 이렇게 파벌이 형성되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파벌이 형성돼서 계속 파벌 싸움을 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겠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에 은근히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살짝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그 소외당할 때 굉장히 그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 대명사에 있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밭을 팔아서 돈을 갖다 주고, 뭐, 있는 현금을 가지고 헌금하면, 그거로 구제하는 일에, 이 초대교회는 굉장히 힘썼잖아요. 내 것 따지 않고 서로 나누는 일을 잘했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데, 특별히 이 가난한 과부들은 구제의 대상이었어요. 첫 번째 대상이었어요. 히브리파에도 가난한 과부들이 많았고, 헬라파에도 가난한 과부들이 많았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히브리파 사람들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조금 손해를 당해요. 어떤 때는 나눠주는데 좀 빠지기도 하고 빼먹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서 그게 사실은 뭐 별거 아닌데 이게 우리가 약하다 보면 굉장히 어떤 상실감도 크고 이런 소외감도 많이 느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돼서 이 헬라파 과부들이 당하는 소외감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 전체가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왜 사람 취급 많으냐? 그러면서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을 늘어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6장 1절 한 절 가운데에서 교회가 부흥된 것과 부흥된 교회가 원망으로 휩싸이고 있는 것과 이것을 같이 보면서 이게 교회 안에 여기는 아직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흥은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부흥할 때 어쩌면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갈등이 생깁니까? 그 문제를 믿음으로 잘 해결한다면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요? 부흥하고 성장하는 가운데 왜 원망하고 또 교회 안에 또 다른 어떤 문제들이 왜 생겨났을까요? 이 문제가 생긴 이유를 가만히 보면서 이 사도들이 판단할 때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하고 이 원망과 불평이 나온 원인을 여기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과연 이 시대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쳐놨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는 일은 없죠. 말씀이 전달이 되지만 그런데 이 어떤 분주하게 어떤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사역에 치중되고 말씀보다 사역에 더 이렇게 마음을 뺏길 때가 있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교회가 이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는 섬김과 사역들이 있어요. 접대라고 하는 말, 저기는 단순히 가난한 과부들을 접대하는 그런 얘기였지만 저는 이 말씀을 접대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의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는 아침 일찍부터 주일마다 아침 일찍부터 가서 땀 흘리면서 주방에서 수고하는 주방팀들의 섬김과 접대, 사역,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일들을 열심히 하고 계신 거예요. 또 우리 학생들까지도 이렇게 와서 반주하고 예배를 섬기는 이 모습들 아름답고 귀한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입니까? 예배당 주변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또 나름대로 성도를 챙기고 하는 여러 가지 섬김과 접대와 이런 사역들이 교회 안에 계속 있는데 이 사역이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가운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할 때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에 근거해서 이 모든 섬김들이 일어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노래나 부르고 성가대나 하고 어떤 사람은 참 주방에 가서 설거지나 하고 그러게 돼. 이걸 삐딱하게 보는 사람은
누구는 좀 밀려나가지고 설거지하는 사람들이고, 누구는 좀 잘 보여갖고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찬양하는 사람이든 설거지하는 사람이든 청소하는 사람이든 어떤 섬김을 하는 사람이든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근거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설거지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혹시 설거지 하시다가 말씀의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시다가 화딱지가 나시는 분은 그만하세요.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섬김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내가 이렇게 섬김으로 우리 성도들이 잘 맛있게 먹겠구나, 내가 비록 땀이 나고 때로는 내가 힘들기도 하지만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런 마음이 있거든 계속 하시고요. 그 마음이 어느 날 싹 사라져서 꿀딱지가 나거든 당장 그만두십시오.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를 섬기는 모든 예배팀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회 학생들도 어린 학생들도 계속 반주도 하면서 여기 앉아있는 게 참 힘들어요. 요즘 우리 많이 커서 좋은데 핸드폰으로 뭐 하세요? 핸드폰에 막 묻었어요? 옛날에 7살짜리도 여기 앉으셨어요. 때로는 되게 하나 그러기도 하고 때로는 참 안 되겠다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믿음 안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혹시 바이올린 연주하는 분, 오늘 바이올린 연주팀이 몇 분 안 계신데 사모님 시켜서 하는 사람 있습니까? 시켜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말씀 중심의 믿음이 교회를 움직여가야죠. 어떤 사역 중심으로 어떤 일이 교회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돈이 교회를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재정도 필요합니다만 그 교회가 돈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교회가 된다면 이미 교회로서의 존재 의미가 상실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일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되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고 하늘나라에 가서 분명히 상급을 받을 만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제쳐놓고 믿음은 둘째치고 이게 중요해 외겨야지 그러고 또 이건 내가 하면 누가 해 그러면서 그냥 그 사역에만 집중하고 하다 보면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불평과 원망이 드러날 거 아닙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위기를 경험한 때가 있습니다. 신학교를 막 들어가니까 시골 교회에서 신학생은 굉장히 소중한 일꾼이에요. 부교육자도 없는 데서 일하면 들어가자마자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구나. 근데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일학교 해야죠, 학생도 해야죠, 성가대 해야죠, 또 미리 예배 준비해야죠, 일단은 다 나서서 해야죠. 할 일이 너무 많죠. 감사하고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교만이 들어왔는데 내가 일하느라고 교회 다니나 예배드리러 교회 다니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저는 제 마음에 들어온 교만이라고 분명히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도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가기 싫은데 안 갈 수 없으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근데 안 갈 수 없어서 계속 가면서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막 속으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때도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몇 달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사님 저 딴 교회 가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이 그래? 그럼 가지고. 근데 신학생이니까 어차피 이제 신학생 기분은 어차피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2학년 마칠 때였는데 3학년 들어가기 전에 딴 데로 가야지 간다니까 보내주시면서 대타도 사실 없는데 보내주시면서 다른 교회 전도사로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거기 갔더니 저보다 나이가 많은 청년까지 제가 담당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인지 기타도 잘 못 치는데 기타 들고 저 놀이터에 가서 노란전도 하라고 찬양팀 만들었어요. 찬양반인도 해야지, 성가대 해야지,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해야지, 노란전도 해야지, 또 얼마나 일이 많은지. 근데 되더라고요. 그게 훈련인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앞서고 말씀이 앞서고 은혜가 앞서면 하는 일이 힘들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일이 보이게 되고 일 때문에 끌려가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초대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은혜로운 교회 안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들이 막 몰려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사역에 집중하는 어떤 모습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힘들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부딪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를 사도들은 제대로 캐치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건 좋지만 원망과 불평이 싹드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접대보다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사도들이 주로 교회를 이제 움직이고 운영하고 모든 일들을 했는데 이제 또 함께 사역할 만한 7사람을 더 추가해서 일꾼들을 세워서 일을 분배하면 이 사역에 집중됐던 그런 생각들이 좀 수월해지고 그 다음에 그 미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잘 메꿔지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사람을 선택해서 일꾼을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여기 7사람을 우리는 흔히 7집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는 성경을 보면서 왜 7집사라고 했지? 찾아보니까 7집사라고 한 말이 여기 없어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저 뒤에 넘어가면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오는 가운데 어느 마을에 가이사랴에 갔는데 거기 7집사 중인 빌립의 누구누구 뭐 이런 식의 그 7집사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 한 군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7집사라고 말을 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여기 7집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오늘 한국 교회에서의 집사님 정도가 아니라 이들은 교회 어떤 사역도 했고 섬기는 일도 중심으로 했지만 복음 전도하고 설교도 하고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이 안에 누가 들었냐? 스데반이 들었고 빌립이 들었는데 요 다음에 바로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선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집사였지만 그는 사도와 버금가는 사도와 맞먹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고 말씀도 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부르기는 집사라고 부르지만 위대한 사역자입니다. 교회는 이런 믿음이 충만하고 내리기가 따지지 않고 열심히 섬기는 그러한 일꾼들이 필요한데 이런 일꾼들을 세우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이 일꾼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어떤 사역을 위해서 어떤 자격이 필요했습니다. 그 자격은 뭐냐면 어떤 학벌도 아니고 재력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어떤 것이 필요했냐? 성령이 필요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일꾼으로 서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돈으로 일하려고 그러고 지식으로 일하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의 인간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야 그 영에 이끌려서 모든 일을 감당해야 선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건 뭘까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돌덩어리가 가슴에 확 들어오는 게 성령 충만입니까? 물론 그렇기도 하죠. 기도하다가 마음이 딱 터져가지고 나도 모르는 말이 막 나오는 게 성령 충만입니까? 그것도 성령 충만의 한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얘기는 내 생각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성령이 가르쳐주시고 지시하시는 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육신적인 생각에 오늘 이렇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오늘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봉사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손에 물 묻히는 걸 좋아하고 누가 이마에 땀 흐르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감동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실 때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주자들 성령 충만함으로 반주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양한 것을 섬기는 모든 이들이요 성령 충만하여야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필요했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에 임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성령뿐만 아니라 뭐가 충만해야 되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건 뭘까요? 지혜가 충만하다. 지혜 그러면 지식과 연관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가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중에 연세 드신 분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바닥은 짧았어요.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저는 자꾸 까먹고 잊어버렸어요. 뭘 잘 못하겠어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똑똑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건 아니에요. 베드로가 대학 나온 사람이었습니까? 초대교회 대장으로 됐던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베드로가 학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못 배우고 가난해서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니까 쓰는 거예요. 물론 바울같이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지혜라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6장 5절에 보니까 뒤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3절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5절에서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자고 그랬는데 뽑기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어요. 성령은 같이 양쪽에 나오니까 똑같고요. 지혜라고 하는 말과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다르게 나왔는데 그 말이 그 말이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인한 지혜, 하늘의 지혜, 말씀을 통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주셔서 가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고 뭔가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런 마음들이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힘입어서 할 수 있어요. 돈 많으니까 돈으로 뭘 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공부 못한 것과 관계없습니다. 또 머리가 빨리빨리 안 돌아가는 것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순수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혜를 받아서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토록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뭡니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칭찬받는 사람. 기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도 인정받지만 사람들에게도 좀 칭찬받는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칭찬이라고 하기보다는 칭찬은 좀 뭐죠? 좋은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칭찬까지는 못해도 그래도 좀 인정은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좀 인정은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어떤 인격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목회자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교회의 목회자로 지도자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 계속 원망과 불평만 쏟아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까지 제가 우리 푸른마을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그렇게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인정해 주시는 걸 아니까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보다 더 수고하고 헌신하고 뭔가 더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성도들이 목회자를 인정할 것이고 목회자가 하자는 대로 따라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나는 대로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인정받아야 돼요. 서로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일을
우리가 잘 찾아가서 해야 될 것입니다. 알더라고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교회에 같은 시대에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 둘이 있어요. 저하고 또 제 친구하고. 근데 성도들이, 제가 착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성도들이 그 친구가 하는 거는 그 친구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막 계산이 빠르고 그래서 하는 일이 이렇게 속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할 때는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순진하잖아요.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은근히 그 친구가 열심히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막 나도 잘난 척도 더 많이 하고 그러지만 은근히 장로님들도 그러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은근히 저를 더 예뻐하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착각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 목회를 안 하고 세상에 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쓰시는 걸 보면 그렇게 인정받은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정받으려고 아부하고 가식적으로 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성도들 가운데서 서로 저 권사님 좋은 권사님이야, 저 집사님 훌륭한 집사님이야, 이렇게 인정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인정받는 일에 생채가 나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뭔가를 해갖고 기도하면서 빨리 풀고 빨리 씻어버리고 털어버리고 온전함으로 바로서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큰 말씀 안에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인정받길 바랍니다. 서로를 인정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인정하고 인정받는 가운데 교회는 원망과 불평으로 해서 교회가 흔들리거나 위기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될 것이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 7을 선택해서 뽑고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겠다. 뭐예요? 이제 일을 분담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부지하는 일에 더 집중했던 사도들이 그것보다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더 힘을 쓰고 집중하고 이제 다른 사역에 있어서는 7명의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일을 좀 나눠서 하면서 더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야겠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을까요? 예. 사역에 집중하고 사역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면 막 그렇게 하는 가운데 물론 사역을 통해서도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소홀히 생각했던 부분들을 회복하게 됐죠. 그래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그 다음에 말씀에 7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역이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일단 하고 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일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이 점점 왕성해진 거예요. 교회는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말씀이 완성해져야 되고 우리가 말씀 중심이 되어져야 그 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야 부흥의 기초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부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어요. 심히 많아졌어요.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노예에 복종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제사장들이 당시에 많았어요. 근데 대제사장들이 있고 또 그냥 제사장들이 있고 그랬죠. 이게 이제 제사장이면 사실 다 제사장인데 대제사장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어떤 해마다 새로 세우고 막 그래서 그 어떤 권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최고로 반대하는 사람들인데 그들마저도 변화되는 일이 있었어요. 왜 그렇죠? 누가 한 거죠? 말씀이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도 움직이고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고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켜서 구원받는 사람이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복음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것이고 또 부흥할 것이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과 같이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심령의 부흥도 어떤 일로 인해서 일어나냐? 하나님 말씀에 붙잡힐 때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한 일꾼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선한 일꾼들이 모여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고 원망과 불평을 잠재우면서 성장하는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있었지만 문제를 극복하는 비결이 또 문제를 극복하고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말씀 중심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충성된 일꾼들 낼 수 있도록 결단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